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하여서 하나님과 더 화목하게 되는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들어가셨을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당시 율법에 의하면 나병 들린 사람은 동네 한가운데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격리 수용되어서 나병 환자들끼리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온 나병 환자가 온 몸에 나병이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의 나병이 가볍지 아니했던 것 같고 굉장히 위중한 병으로, 그러니까 격리 수용되어야 한다면 그는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격리되어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나오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고쳐달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기도하기를 12절 끝부분, 중간부터 끝부분에 보시면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러한 간곡한 요청은 정말 그 중심으로부터 내가 이 병이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드린 이 짧은 문장에 우리에게 주는 울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병들어서 함께 일상을 살아갈 수도 없고 함께 가족들과 살 수도 없고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도 없고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없지만 그래서 나는 꼭 나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주님께 간구하는 나의 이러한 간절한 소원이 주님의 소원이면 좋겠습니다 라고 구했던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늘 기도하며 구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주의 긍휼을 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도 이 나병 환자와 같은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 그것 좀 꼭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간청의 기도, 어쩌면 좀 끈질긴 기도,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실은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께 구하는 나의 기도의 제목이 주님의 마음에도 흡족한 것이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철저하게 나한테 초점이 맞춰져서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면 내가 이루어지고 내가 평안해지고 내가 형통해지고 그런 것보다 조금 더 벗어나서 내가 오늘 주님께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정말 주님께도 기쁨이 되는 것이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로 한층 더 성숙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병 낫게 되는 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아프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육신의 병만 아니고 마음의 아픔도 낫기를 원하시죠.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놓고 나서 세상은 원래 고된 거야, 세상은 원래 다 힘들어 라고 하니 너가 힘든 게 사는 것도 당연해, 우리의 고난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시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 뜻에 따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하며 만족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전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총 7일에 창조를 하시는 동안 6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걸로 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는요, 특별하게 에덴 동산에다가 사람을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낙원이잖아요. 낙원. 정말 우리가 가면 좋겠다, 마치 천국은 에덴 동산과 같지 않을까라고 천국에 비유할 정도로 여겨지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요, 사람을 거기 두시는 거예요. 거기서 살으라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정말 이 땅에서 만족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이 에덴 동산을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다 고쳐주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주실 때요, 이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주시고 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혼란스럽게 되지는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이제 병 다 나았으니까 우리의 기도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찾아온 목적이 다 이게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실상 얘기를 끝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신 거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경고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그러니까 모세가 명한 것은 율법을 얘기하죠.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예물을 드려서 입증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에도 보시면 14절 말씀, 특별히 중간쯤에 있는 제사장에게라고 하는 표현 속에 보시면 거기에 각주가 하나 달려 있을 것입니다. 그 각주를 따라가 보시면 레위기 14장 2절 이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레위기를 찾아가서 레위기 14장 2절 밑으로 기록된 말씀을 보라고 하는 거죠. 레위기는요, 율법서로 분류되는 책입니다. 구약 성경의 세 번째 있는 책이고요. 레위기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용어로 하면 제사 드리는 법이 나와 있습니다.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방법, 그리고 어떠한 제사는 어떠한 상황에 드릴 것인가, 그 활용법까지도 나와 있고요. 특별히 14장 2절 이하로 보면은 정결하게 되는 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에 걸렸다가 아니면 세상에서 어떻게 부정함을 입게 되었을 때 그 부정함으로부터 정하게 되는 방법이 바로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율법을 가지고 이 예수님 시대까지도 삶을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비단 예수님 시대만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 안에 정통 유대인들은 이렇게 머리에 그 키파라고 하는 것을 쓰고 보통 까만색 옷 입고 다니잖아요. 그 신명기에 기록된 거 보면 이렇게 손목에, 이마에 그 메주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걸 차고 다니는 사람들, 지금까지도 그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게 바로 이 율법인데, 모세가 전한 그 율법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그 율법의 정신, 그 율법을 혼란스럽게 하려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병 고침을 받게 되었을 때요, 가서 말하지 마. 근데 그걸 경고하시는 거예요. 말하지 말고 가서 율법이 명한 대로 너가 깨끗해졌음을 입증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시간이 지나다 보면 때때로 법이 사람을 불편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원래 법은 사람이 사람대로 살기 위해서,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 질서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자꾸 그 법의 정신이 퇴색되기도 하고요. 또 사람의 현실에 맞춰서 자꾸 법을 이렇게 변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많이 본질을 잃어버린 법들이 사람을 어렵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 기록된 것처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면서요, 율법의 참된 정신, 율법의 본질을 회복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나병 환자, 온몸에 나병 걸린 사람, 격리될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통용되었던 율법을 존중하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를 경고하신 거예요. 경고. 이 나병 환자가 낫게 된 기록은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았는데요,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기록을 살펴보면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라고 하는 이 문구를 조금 더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경고하셨다고 하는 말을 강조하는 부사를 하나 넣었는데요. 마가복음 1장 43절을 보시면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엄하게 경고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엄히 경고하셨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원어를 찾아보면은요, 이 원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조금 그 격앙된 마음을 가지시고, 조금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 화를 내시면서, 예수님이 막 이렇게 감정이 올라오셔 갖고요, 예수님 화를 내시면서 이 사람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기까지 그런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이 사람을 경고하셨다라고 하는 그 원어의 또 다른 뜻은 무엇이냐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가차없이 가혹하게 질책하시면서 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경고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병에서 낫게 된 이 사람, 여러분, 병이 걸려서 격리돼서 살았어요. 요즘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코로나 한참 돌 때 우리가 조금은 그 제한된 삶을 살았잖아요. 어디 나갔다 오시면 이렇게 바깥 출입 못하고 2주 동안 격리돼야만 했잖아요. 자가격리라고 했죠.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한 번씩은 다 해보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격리 풀렸을 때 그때 기억이 나십니까? 이제 내가 가서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식당에 가서 밥도 먹어도 되고 하는 그 격리가 그렇게 오래지 않았는데도 그거 풀릴 때의 기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병 환자가요, 지금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너무 기쁠 텐데, 너무 좋을 텐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향해서 화를 내시면서 정말 아주 가혹하게 그를 질책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고. 대신 율법이 명한 것은 꼭 지키라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주 엄하게 경고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마음을 쓰시면서 경고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그냥 단순한 병 고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많은 사람이 나왔어요. 12절에 보시면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예수님이 가신 곳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 본문의 15절 말씀은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정말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다 고쳐주시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것 이면에 정말 예수님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식할 때 예수님은 참 용해. 예수님께 가면 병 다 나. 어떤 병에 걸리더라도 다 나. 예수님이 단지 그렇게 인식되기를 원하지는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다. 이 땅 가운데 세상이 보지 못한, 그래서 진짜 신기한 기적을 예수님이 정말 많이 일으키시더라. 만나기만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적 행위자로 예수님이 인식되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거나 가게를 들어가거나 집을 가게 되거나 하다 보면 이런 문구들을 봅니다. 소원 성취 이런 거 봅니다. 뭐 입춘 대길, 건양 다경, 더 많은 문구들이 있겠죠, 그죠?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렇게 여기저기 붙어 있고 우리가 그걸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는요, 사실상 그것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잘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사람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심지어 우리는 매일같이 뜨는 해와 매일같이 지는 해를 보면서도, 매일같이 뜨는 달과 매일같이 지는 달을 보면서도 왠지 소원을 빌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빌만한 것에 가서는요, 다 비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비는 사람들 중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소원을 비는 사람은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공의와 대의를 위해서 소원 비는 사람 못 봤습니다. 다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 있죠. 자기에게. 예수님이 그러한 한 방편으로 여겨지는 것은요, 예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도 그 중에 하나래. 예수님이 결코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화를 내시면서 아주 가혹하게 그들을 질책하시면서 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15절 말씀 우리도 잠깐 보았지만 예수의 소문이 퍼지니까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근데 이 15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수많은 무리가 몰려올 때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고자 해서 왔다고 합니다.
뭐 말씀도 들으려고 왔으니까 뭐 그 사람들의 의도가 꼭 나쁜 건 아니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우리 오랜만에 그 인사했잖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던 인사인데 예배와 치유의 복을 기원합니다 라고 하는 함께 그 인사를 했어요. 예배 잘 드리고 그 예배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한 마음도 치유받고 육신의 병도 치유받으면 참 좋겠죠, 그죠? 참 맞습니다. 그거 자체가 틀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병 고치는 데에만 집중해서 마치 병이 고쳐지지 않으면, 마치 내가 깨닫는 은혜가 없으면 내가 오늘 예배 드린 게 다 허사가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는 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도, 그거 자체를요 꼭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말씀을 듣고 나서 나의 소원이 병 고쳐 주십시오, 이것으로 규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나 예수님 제대로 믿으니까 하나님 내 소원 좀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수렴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 만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신앙하는 사람들, 그냥 어디 가서 끝까지 예수님 옷자락 붙들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았고요. 제 말은 기도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끝까지 자기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 모습으로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걸 더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더해 주지 않아도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우리가 그거 가지고 복음도 전하잖아요.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제가 그 마음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진짜 교회 안 나오니까 어떻게든 한번 교회에 데리고 오려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좋아, 예수 믿으면 마음도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러분, 근데 진짜 예수 믿는 건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 있어요. 저도 전도할 때 저도 예수 믿고 고난받아야 돼, 이렇게 조금 전하지는 않습니다. 그 말 듣고 누가 교회 오려고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처음 왔는데 당신 죄인이야, 당신 죄 때문에 죽어, 누가 교회 오겠어요? 그 말 듣고 잘 안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복음 전하면서 그냥 마치 좋은 것만 얘기를 하고 하는 말인데요, 실은 그게 다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한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시고요, 예수님 화를 내시기까지 엄히 질책하시는 거예요. 도리어 예수님의 말씀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을 때 더해 주시는 주의 은혜가 있다. 근데 하나님이 더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더하시면 얼마나 좋은 것 더 주실까요? 여러분, 사람이 도우면 사람이 돕는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이 복음 전하면 사람의 재주 가지고 전하잖아요. 사람이 아는 지식 가지고 전하잖아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정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열정, 주님을 사랑하니 이 좋은 것 나도 전해야지 하는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더해 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예수님의 옛자도 잘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더 얼마나 우리의 복음 전하에, 복음 전파에 역사하시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겠습니까? 성경 안에는요,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이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성경 안에는 예수님에게 나타난 아주 신비로운 사건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정말 신비로운 일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기억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이니까 제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 말씀인데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받고 올라오시니까요, 하늘이 열렸어요.
성령이 막 역사하시고 성령이 강림하기 시작하는데요, 막 비둘기가 내려오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으로 오직 예수님께 그 성령님이 내리시는 게 집중되는 게 다 보였던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 앞에 세례를 안 주지 않았습니다. 그 3장 21절 보세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백성이 세례 받을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니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이 막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어떤 음성을 듣죠?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러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구주십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참된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다 빼놓고 예수 믿으면 복받아, 예수 믿으면 병나, 이거를 가르치는 분들에게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시편의 기록을 빌리면 그것입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 찬양도 많이 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를 믿으면 병 낫는 거 아니고요. 그를 믿으면 공부 잘하거나 사업 잘 되거나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거 아니고요. 그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16절 말씀,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을 때요, 예수님은 그 다음에는 기도에 힘쓰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또 다른 목적과 또 다른 의도를 가지시고 나병 환자 낫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님 맞고 병 나을 때 예수님이 다른 의도를 가지시고 내가 이걸 이용해 봐야 되겠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세를 불리시려고 했다면 아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막 수많은 무리가 따라다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그렇게 거부하시고 안 된다고 하시고 때로는 화를 내시며 질책하셨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것을 기회 삼아서 이것으로 가지고 세를 불리고만 했다고 한다면 진짜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앞세워서 우리가 로마 정부를 무너뜨릴 수도 있겠다, 아마 그렇게까지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분이 수많은 군대가 온다 한들 그분이 눈 하나 깜짝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뭐 로마 제국 이기는 거는 너무 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인식되고 싶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4절과 3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귀가 하는 행동이 그거예요. 자꾸 떠벌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고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고요, 예수님을 자꾸 그냥 기적을 행하시는 분으로, 지금까지 하지 못한 것을 하신 분으로, 어쩌면 예수님을 하나의 독립운동가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바로 마귀의 의도예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할 수 있는 것,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요, 오늘도 우리가 그 이름을 걸고 생명 걸고 복음 전하며 방방곡곡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그 당시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일했던 독립운동가였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 당시 유명한 의사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냥 역사책에 기록된 한 위대한 인물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예수쟁이입니다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에, 예수님은 세상에 참된 구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그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은혜를 받잖아요. 우리 신비로운 경험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영적인 경험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러한 경험을 한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더 깊은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 더 깊은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 그 자리로 가야 됩니다. 많은 것 받고 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신비로운 경험한 다음에 사람들만 나 이런 은사 받아, 내가 이런 환상을 봤어. 이거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올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정말 신비로운 경험을 많이 했다라고 한다면 더 깊은 교제의 자리, 더 깊은 우리 하나님과 사귐의 자리, 그 자리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는 교회의 모범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에 보시면은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의 명단이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고 죽었으니까 없다고 쳐도요, 사도들 아닙니까? 사도들,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적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책, 그 사도들이 11명이 모였어요. 심지어 이렇게 위대한 사도들이 모였던 자리에 예수님의 친엄마도 모였고요, 예수님의 친동생들도 모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일면식이 있는 사람, 나는 예수님과 조금 더 특별한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더 깊이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더 돈독하게 할 수 있을까? 그 기도의 자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내가 원하노니로 잡았습니다.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병 고쳐지는 거 원하십니다. 근데 거기에만 머물지는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병 고쳐주시는 은혜를 준 다음에 그 병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요, 그 병 고치는 이적을 통해서 자신의 세를 불리려고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도 쓰지 않으십니다.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만나는 그 교제의 자리로,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귈 수 있는 그 교제의 자리로 많은 사람들이 나아가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원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맨날 기도하면서 사는데, 우리 설교 끝나고도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는데, 오늘 우리가 주님께 아뢰는 모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소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원함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